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며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축복하며 끝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은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 이것들이 다 사라지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이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로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연약함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나의 연약함과 또는 도무지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련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흔들립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전신갑주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에 로마 병사들의 갑옷에 전신갑주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전신갑주의 기초가 되는 허리띠를 진리로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쇠로 만든 가슴판을 말합니다. 급소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다 붙이는 그 갑옷의 판인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정말 의롭다 여김 받은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신을 신고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며 그곳에 평안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무수히 쏘아대는 사단의 방해, 좌절과 낙심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막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선하시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좌절, 의심, 연약함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우리 신체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과 머리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너 이렇게 연약한데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니? 정말 이런 죄를 짓고도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널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단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고 격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중심에, 생각에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은 사람의 지위와 직업,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렇게 입은 차림새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의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 궁지로 몰리는 이런 형편이 내가 싸우고 넘어서야 하고 정말 이겨야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 영적 전쟁 중인 군인이지. 내가 전쟁 중인 군인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매일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저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둘이나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도 좀 심하게 찾아왔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은 2021년 왜 이래요? 무슨 다른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걸쳐 일어날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왜 내 삶이 이럴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병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나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래서 시련과 아픔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불화살고 해방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준 후 제가 이렇게 그 청년과 나눴습니다. 누구야,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게 분명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증인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까지 방해하나 보다. 누구야,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맡겨진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잃고 넘어져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완벽한 전신갑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갑옷을 잘 갖춰 입고 또 아무리 예리한 검을 가지고 그리고 튼튼한 방패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작전에 따라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하고 싸움으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의 지휘관이 되시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기도를 항상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휘두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반드시 그 뜻 안에서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이 중언부언 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쭉 기도를 나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맙시다. 전신갑주 입고 지휘관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오직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